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9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셨으므로 마치 수습 때 즐거워하며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던 멍에와 그들 어깨의 몽둥이와 그 압제자의 채찍을 미디안을 치시던 날같이 부수셨고 전쟁의 소동 중에 짓밟는 병사의 군화와 피로 물든 옷들이 불의 땔감으로 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건너 지역 전부 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스불론 땅은 서쪽 지역, 납달리 땅은 북쪽 지역, 또 해변길은 갈릴리 바다 해변, 그다음 요단 건너 지역은 그 이방 나라 침략을 자주 받아가지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평판을 받았습니다. 또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 풍속도 있고 우상도 섬기고 그게 좋은 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어두움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어두움이 어떻게 물러갔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빛이 비쳐야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라 했냐면 큰 빛이라 그랬어요. 큰 빛을 보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이 복음이 들어가면 큰 빛이 비춰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해서 하늘나라의 빛, 영적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고 또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도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산 영이 됩니다.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그 다음 또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계가 이 전선이 연결돼야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빛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어둠의 세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산 영입니다. 여기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고 또 빛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
영적 빛.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 그 다음엔 영적 죽음이에요. 사망. 근데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도 세상에 비치고 있는데 그것을 영접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살아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이 정말로 어둠이 세력이 가득한 그 갈릴리,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3절.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셨으므로 마치 추수 때 즐거워하며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여기서의 민족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번창케 하시고 이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이 나라는 번창게 됩니다. 항상 번창해요. 그것에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3절에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번창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운동, 이 생명운동에 참여한 그 기쁨은 마치 추수 때 즐거워하는 기쁨.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나중에 그 곡식을 얻을 때는 기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구원의 열매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창성케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기쁨, 그걸 여기서 증거하고 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때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항상 승리합니다. 지지 않아요. 사망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기고 또 이기니까 그때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 같이 그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주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즐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기쁨, 여기 계속 기쁨, 즐거움 나오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항상 기뻐요.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항상 즐겁고 기쁘면 그건 그리스도의 나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는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던 멍에와 그들 어깨의 몽둥이와 그 압제자의 채찍을 미디안을 치시던 날같이 부수셨고 이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노예. 그 다음에 마귀의 노예. 종이란 말도 쓸 필요 없이 노예. 노예는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배 이렇게 그 출항할 때 보면 거기 위에 탄 사람들을 보면 그 지난번에 그 타이타닉 우리 그 영화 요새 계속 하더라고요. 한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위에 탄 사람들은 아주 뭐 화롭게 뭐 옷 입고 뭐 1등선에 탄 사람 있고 또 3등선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타이타닉 그 호가 이렇게 갈 때 보면 그 밑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노예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거기 뭐 석탄 넣고 뭐 땀이 뻘뻘 나고 노예는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은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마귀의 노예라는 것은 마귀에 완전히 그냥 이용당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던 멍에와 그들 어깨의 몽둥이와 그 압제자의 채찍을 미디안을 치시던 날같이 부수셨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러한 노예였던 자들을 부셔버리고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자유를 선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이 멍에는 무슨 멍에냐면 고통의 멍에입니다. 우리 찬송가 고통의 멍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고통의 멍에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평생 지고 가는 불쌍한 사람들, 그게 바로 불신자예요. 성도 여러분 다 벗었어요? 어떻게 벗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고통의 멍에 다 없어지고 어깨에 몽둥이 없어지고 압제자의 채찍 다 부수셨고 이제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같이 부수셨고 그 기드온의 그 300명 용사가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다 부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자유를 누립니다. 5절. 전쟁의 소동 중에 짓밟는 병사의 군화와 피로 물든 옷들이 불의 땔감으로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전엔 전쟁이에요. 여기 전부 다 전쟁을 묘사합니다. 전쟁의 소동 중에 짓밟는 병사의 군화, 피로 물든 옷들이 뭘로 다 타버려요? 불에 땔감으로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 싸우고 다투고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그러한 마음이 이제는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싸우지 않습니다. 평화의 세계, 평화의 세계.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원이 돼가지고도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건 아직도 이전 생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짓밟는 군화가 있고, 그거 뭐 얼마나 그 마음이 평강이 있겠어요? 짓밟는 군화, 피로 물든 옷,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버려야 돼요. 이전에 그 시기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질투하는 마음 없어지고, 자기의 그러한 고집, 자기의 그러한 뜻, 그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이제는 이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생활에선 벗어나야 돼요. 이전 생활은 전쟁의 생활, 싸우고 다투는 생활.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화의 세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나라에는 비방이 없어요, 비방. 그리스도의 나라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비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 심령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거짓아비가 누굽니까? 거짓아비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 걸 거짓말로 말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거는 마귀의 노예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진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진실하게, 그 다음에 진리 편에 서고,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에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왜?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안전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손도 못 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위대한 상담자.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가 누구한테 상담하면 돼요? 예수님께 상담하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 소연하세요. 자, 이러이러했습니다. 다 소연하시라. 위대한 상담자.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능력이 있다는 게 능력.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그러한 생명.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오늘 제목이죠. Prince of Peace.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담자고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고 왕이고, 물론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7절. 7절.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안은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네,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이 요동치면 안 돼요. 요동치면. 우리 그 바다를 보면 잔잔한 바다가 있고 폭풍이 막 일어난 그런 바다가 있어요. 잔잔한 바다를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폭풍이 일어난 건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이 심령 상태가 잔잔한 바다와 같아요. 잔잔한 바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격동받으면 안 됩니다. 격동 잘 받는 거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격동받는 거. 그것이 변화하면 돼요. 어떠한 일에 우리가 격동받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잔잔한 바다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와서 뭐라 그래도 그러냐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유가 있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자존심 같은 거 세울 거 없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교회생활 하겠냐. 뭐 교회생활 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 뭐 다 자존심 세우려고 교회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생활 할 때는 자기 자존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는 적 있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을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민감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도 걱정해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슨 말 실수했는데, 또 저 사람이랑 뭐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일 뭐, 그러니까 괜히 밤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잠 못 자면 그 사람만 손해요. 그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심령 상태는 편안해야 돼요. 남이 나를 비방하든 거짓말을 하든 욕을 하든 누가 잘못이에요? 거짓말한 사람이 잘못이고 비방한 사람이 잘못이고 욕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자기는 편안한 거예요. 그가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웬만한 일에 격동하는 거는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증거인 줄 알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항상 우리 마음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요동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기 그랬죠? 7절에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화의 나라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것은 펼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니까 굳게 세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스도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또 여기 우리 정의와 공의로 번역한 그러한 바른 성경도 있고, 이 공통적인 것은 공의의 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나라는 불의가 발붙일 수가 없어요. 불의는 발붙여 있어요. 이렇게 가장을 해. 천사같이 가장을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본색이 드러나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천사 얼굴 같아요.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이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공평 이것으로 이 그리스도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불의가 누룩이 머물 수 없어요. 잠시 가장하고 머물 수 있겠죠. 근데 언젠간 본색이 다 드러나고 떨어져 나가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 같은 느낌이 나요? 성탄절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늘 뭐 주일 새벽 같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마음이 무뎌졌어요. 이전에 저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명륜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작년에 그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밤새 우리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여가지고 막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모임도 없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고 정도 다 없어지고 그러한 결속력도 없어지고 점점 세상은 이게 다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메마른 아주 피폐한 그러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그걸 좀 힘써야 되겠어요. 성탄절인데 성탄절 기쁨도 지금 별로 없고 그냥 또 12월 25일이구나. 이제 연말이 다 됐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큰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영적 생명의 빛이 비춰졌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잔잔한 바다와 같이.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생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어떠한 일에도 격동받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격동받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오시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쁩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심령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는가? 앞으로 또 대표 기도할 때 부담되겠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여기 앞에 나와서도 기쁨으로 기도해요. 또 감사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할 때 다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기쁘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구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오니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격동받지 아니하고 잔잔한 바다와 같이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항상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쁘고 즐거운 이 성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